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다 같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가 틈틈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 책 한 권은 지금 우리가 장별로 절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 전체가 사실은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정도씩 분량을 나누어서 제가 설교할 때 지난주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도자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사실을 한탄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판정은 공의가 지배하는, 정의가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악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므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사는 단순한 삶을 누리라,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지난번 다루었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 2, 3절, 4, 5, 6, 7, 8절, 또 9, 10, 11, 12절, 13, 14, 15, 16절 이렇게 4개로 단락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학대에 대한 것입니다. 학대. 자, 그렇게 단순한 삶을 누리라고 촉구했는데 문제는 학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 학대가 존재하는 것을 그런 문제로 지적합니다. 1, 2, 3절이 그렇고요. 4절부터 8절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애쓰는 수고, 서로 경쟁심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은 그런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무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벗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3절부터 16절은 이런 슬픔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른 정치가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영원할 수 없고 바람을 잡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학대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학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학대를 받아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가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힘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에 큰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된 가족들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곳이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지역인데요. 미국 남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관광지가 된 옛날 그 남부 백인 지주들의 큰 집이 있습니다.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나는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건물에 식당이 있습니다. 백인 주인들이 식사하는 곳이죠. 그곳은 창이 잘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에어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옛날 한옥처럼 창을 맞바람 불도록 잘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천장을 보니까 커다란 부채 같은 게 있어요. 부채. 그게 뭐 같아요? 한쪽에 끈이 있어서 흑인 노예가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다란 부채가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죠. 식사도 하는 동안 흑인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주방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흑인들이 음식을 해서 나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도 백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백인들만을 위한 배려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많은 흑인들은 뜨거운 곳에서 밥을 하고 밥을 나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커다란 부채를 선풍기 대신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 정말 많은 학대가 있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상적인 것이고 훨씬 더 심한 학대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을 학대하는 주인들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누가 그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주인에게 맞서서 종을 변호하겠어요? 종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종은 계속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매우 소극적이고 약간은 염세적인 반응을 보이죠. 약간이 아니라 심하게 염세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럽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출생하지 않아서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자가 차라리 복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죽은 자가 더 낫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낫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자죠. 풍자. 좀 과장하고 풍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학대를 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학대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아니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풍자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런 학대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은 자가 낫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낫다 이렇게 과장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 보시면 욥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했을 때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3장 3절부터 13절. 또 한 절씩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한 자들 곧 리어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다 같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전도자가 지금 이런 학대받는 현실을 보면서 또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죽어서 학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수고입니다. 수고. 4절부터 8절. 그 중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새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었는데 새 번역을 읽어보죠. 새 번역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성취의 바탕에는 경쟁심 혹은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 혹은 새 번역은 경쟁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또 한 가지 뜻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긍정적 뜻으로는 열정이에요. 열정. 같은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면 시기 혹은 경쟁심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시기가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열정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시기심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일합니까? 그리고 그런 경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하다가 심지어 거짓말로 모함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죠. 부정직한 방법으로 경쟁해서 이긴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남을 짓밟고 성취한 인생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전도자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곧바로 균형을 잡죠. 이 경쟁심에서 비롯된 수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이 좋겠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부정적이라면 그냥 게으르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가르침, 전통적인 이 지혜 문학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교회 1년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 형 벽에 이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고 있어요. 오죽 잠이 많으면 이걸 써놨겠어요.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약간 사자를 나자처럼 써놔가지고 처음에 군나가 뭔가 그랬는데 군사였어요. 군사. 너무 잠이 많으니까 게으르니까 고쳐보려고 써놨는데 써놓고 항상 자고 있으니까 참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음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너만 이기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 너무 게으른 것도 좋지 않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6절에서 대안을 제시하죠. 6절 말씀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적당히 갖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노동과 쉼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 얘기죠. 적당한 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적당한 쉼이 있어야 되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적당한 일이 아니라 과도한 일을 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바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이제 일할 날짜를 정하고 휴가 날짜도 정해주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하고, 적당히 균형 잡힌 노동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라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이제 노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헛된 삶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삽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끝없이 수고합니다. 자신의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할까? 어째서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스스로 한탄하면서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불행한 노고. 노동이라는 것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불행한 노고. 모순어법 같은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무입니다. 동무. 9절부터 12절. 동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지금은 좀 자꾸 북한에서만 쓰다 보니까 동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자, 혼자서 일하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함께함의 유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둘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말하는 더 좋은 결과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0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둘이 함께 일하는 것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일하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수가 없죠. 그러나 둘이 일하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끔 그 산업재해 어떤 사고가 날 때 되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명이 한 조로 일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혼자 일하다가 갑자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일하면 한 명이 구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 낫다. 그런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보다 둘이 나은 또 다른 신뢰죠. 혼자 놓으면 춥지만 둘이 놓으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그 혹한기 적응 훈련 남자들은 기억나시나요? 강원도에 칼바람 맞으면서 영하 20, 30도에 텐트를 치고 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한 10인용 이런 텐트를 치고 한 10명 정도가 함께 잡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한가운데. 거기 잘만해요. 왼쪽도 난로 오른쪽도 난로가 있으니까 잘만한데 이등병들은 끝에 가서 잡니다. 이등병 때 끝에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한쪽 발은 얼어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발은 얼어붙고 이쪽은 괜찮고 굉장히 추운 감옥에 가서 경험한 사람들은 겨울이 좋다 그래요. 온기를 느낄 수가 있으니 겨울이 좋다.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싫대요.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겉옷을 이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겉옷이 굉장히 크고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보통 가난한 서민들은 한 벌밖에 없었어요. 한 벌을 가지고 입고 있다가 밤이 되면 이불로 덮고 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명이 있으면 이게 크기는 크기 때문에 두 장을 겹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장을 겹쳐서 자면 훨씬 더 따뜻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온기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얼른 떠오르는 것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는 이제 강도를 만났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싸움의 상황을 가정하죠. 혼자서는 강도를 이길 수가 없죠. 두 사람이 같이 있다면 맞서 싸워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격언입니다. 격언. 그 시대에 통용되던 격언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에 지나친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 겹줄이 뭘까 깊이 묵상하다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꽤 그럴듯한 해석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 갑자기 세 겹줄이 나오니까 왜 두 사람인데 세 겹줄일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 그럼 굉장히 은혜롭죠. 제가 종종 성경 말씀 준비하다가 갈등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참 은혜로운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추측이죠, 추측.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그런 묵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해석은 아니죠. 문맥을 볼 때. 여기 문맥을 볼 때 강조점은 뭡니까? 혼자보다는 복수로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정치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전도자가 두 사람을 대조하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해서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왕이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지혜 문학인 잠언의 관점과 유사하죠. 잠언은 듣는 능력을 지혜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합니다. 듣는 능력. 잠언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의 성취가 어디에 있다고요? 의논. 왕이라면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조언을 청취하는 것에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이 젊은이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젊은 날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됐습니다. 얼른 누가 떠올라요? 요셉인가? 다윗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특정한 인물과 상황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왕이 되지는 못했죠. 총리였었고, 또 다윗은 젊은 날에 감옥에 간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상황이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그렇게 좀 떠오르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근데 젊은이가 온 백성에게 인기를 끕니다. 또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왕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 누구 때 그랬습니까?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포악해졌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더 따르는 상황이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자가 다윗을 염두에 두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연상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 덧대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 이 젊은이가 왕위를 계승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도 금방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니 이것 덧대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기라는 것이 바람과 같다. 그런 얘기죠.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나중에 자기가 왕일 때 압살롬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반역을 했던 일이 또 있었죠. 인기라는 것은 바람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4장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래 사람을 학대하는 일은 고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구상의 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보고에 따르면 대략 2억 1,8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10대 소년 혹은 10세 이하도 있고요. 대략 한 5세에서 한 17세 사이가 2억 1,800만 명이 노동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억 2,600만 명이 탄광,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쓰는 농사일,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동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녀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고 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예로, 성매매로, 음란물의 희생자로, 무력 분쟁이나 불법 행위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범위를 좁히면 어떨까요? 학대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재벌들이 자기 직원을 학대하는 일,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죠. 너무 흔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 전 아파트 경비원이 한 주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 연달아 벌어졌고, 또 때로 대학 교수가 조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담임 목사가 전사를 성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죠.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에게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식당, 호텔에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십시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가능한 먼저 인사를 해보십시오.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서로 마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깨끗이 유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학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죠.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에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현대적인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사회 구조 아래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그런 추세가 강화되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소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죠. 사람 만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번은 며칠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가족이 탔는데 그 중에 큰 아들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쓰고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타면서부터 그 엄마가 너는 벽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제가 미안할까 봐 저도 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서로. 사실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 엄마가 처음에는 농담하느라고 너는 걸어 올라가 그러더라고. 걸어 올라가. 몇 층인가 했더니 18층인가 그러는데 걸어 올라가라.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활 방식이 아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또 우려가 나오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점점 개인주의적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오히려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코로나를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바른 정책과 예산을 세워서 방역에 힘써야 되고요. 방역 당국은 상황을 잘 예측하고 분석해서 실제적인 대안을 세워서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개인적 위생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안 걸린다 그럼 되는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감염되면 나도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 도시만 괜찮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죠. 금방 확산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금방 다시 들어와서 재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사고에 기초한 소위 공동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들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가용한 예산을 다 끌어모으고 여러분들의 시정학금을 모아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전달해드리면 굉장히 상황을 낯설어하고 사양하고 고사하십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제가 돈을 받아요? 어떤 분은 드렸더니 안 쓰고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차마 뭘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드시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권했어요. 그 중에 한 분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모른 척한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 한 공동체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부로 눈을 돌려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데 힘써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회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초기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경북 7곡의 중증 장애인 공동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동체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어요. 확진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문제는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시설을 방역한다고 다 내보낸 거예요. 다른 시설로 일시로 옮겨갔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 뒤로 그냥 쫓겨가도 옮겨간 급히 가느라고. 연락해 보니까 갈아입을 속옷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500장 속옷을 마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공동체 목사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가장 급할 때 너무 지원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교회가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가처럼 다 돌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보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를 보고 도우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죠. 사회적인 약자들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붕괴되면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되고요. 동시에 교회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외부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걸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